대부분 침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침례를 에, 아직 전인 분도 있고,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게 세례와 침례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분이 있는데 요즘 장기 결석 중이시네. 이런 때 와가지고 잘 들어보시면은 좋을 텐데 안 오셨네요. 오실 듯 하면서도 그 침례는 좀 다릅니다. 세례와 침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만한 양반인데 이분이 이렇게 꼬맹이 하나를 이렇게 세례를 주네요. 요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카톨릭에서 하는 건 이거보다 조금 더 좀 뭐랄까요, 이렇게 틀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양복을 입거나 이러지 않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성의라고 그래서 가운을 입거든요. 그 가운도 참 이게 화려하잖아요. 네, 그렇게 가운을 입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더군다나 요거는 그냥 세례가 아니고 유아 세례입니다. 제가 이제 이유가 있어서 이제 요걸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침례, 앞으로 우리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침례를 받으실 분도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똑같은 자세, 제가 그래서 야 이게 똑같구나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퍼왔는데요.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하셔야지, 잘못하면은 이제 그 침례자나 그 침례 받으시는 분이 같이 이제 물을 동일하게 이렇게 뭐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잃어버리지 않는 침례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침례를 이렇게 집례하는데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갑자기 물에 코로 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잡은데 목사님 넥타이 잡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같이 물 속에 같이 원하지 않게 같이 들어가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아 세례고요. 이게 침례입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침례의 근거는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게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난 예식에서의 침례가 있고, 이게 그 예식이 의미하는 그 예식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그 침례가 따로 있죠. 결혼은 식이 있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그 둘 간의 이 서로의 그 마음을 굳히게 되는 그런 마음의 결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는 두 가지 의미인데, 겉으로 예식에 관한 침례가 있고 또 그 예식에 의미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 그런 모든 것이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침례의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뭔만 생각하느냐면 그냥 예식에 있어서의 침례, 아까 여기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이런 거, 우리 이제 침례교인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고 또 뭐 이것도 괜찮아 라고 하는 분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침례, 세례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어떤 사람은 기왕이면 침례니까 성경적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뭐 야외에서 할래 아니면은 결혼식 뭐 교회에서 할래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할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야외에서 결혼을 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결혼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 결혼할 준비가 돼서 합의가 됐느냐, 또 하나님은 이 결혼에 관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냥 하나의 예식에 불과해요. 예식에 불과한 건 그냥 우리들이 하는 일이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명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주로 그 내면에 관한 얘기는 많이 평상시에도 많이 하니까 겉으로 드러난 예식에 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거는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못하면 말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니까 저 이제 내일 이제 다음 주에 그렇게 할 텐데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뭐 침례를 주노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제 제가 이렇게 하게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 의지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세례하고 침례는 어떻게 다르냐? 요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세례하고 침례는요, 일단 그러니까 하는 방식이 달라요. 아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처럼 여기 벌써 딱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보셨을 때 뭐가 다른가요? 물의 양이 다르죠. 물의 양이. 여기는 그냥 그 요만한 그 그릇으로 한 그릇 정도, 500ml 하나 정도면 되고요. 여기는 500ml 하나 가지고는 안 되네요. 최소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잠길 만한 물이 필요해요. 어떤 식으로든 잠길 만한 물이 필요해서 뭐 이게 물의 양이 차이가 나고, 이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그냥 이 세자가, 세례할 때 세자는 씻을 세예요. 그러니까 주방 세척제 할 때 그 세자가 이 씻을 세자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뭐냐면 씻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는다. 그래서 세례라고 해요. 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식할 때 예자죠. 씻는다라는 의식이기 때문에, 씻는데 뭐 집에 있는 욕조 이따만큼 사람 들어가서 있을 만한 대형 욕조에다가 세수하며 씻으면서 거기다 물 받아 놓고 했다가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당하죠. 요만한 그냥 세수대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씻는 게 아니라 잠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세수대야 물 갖고서는 잠길 수가 없잖아요. 세수대야 물 갖고서는 머리만 잠글 수 있어요. 그건 잠긴다고 안 하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그냥 우리 사투리로 징걷다 뺐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징걷다 뺐다 그러는데, 그냥 머리만 담궜다 빼거든요. 이게 잠긴다는 거죠, 아니죠. 잠기는 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침례는 의미하는 바가 다르죠. 이게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 이거는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도하는 바가. 뭐 본인들이 우리도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해라고 주장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This is free country.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의 자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세요. 자유 있습니다만 하지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려면 잠겼다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의미에 맞는 행동이에요. 그걸 굳이 500ml짜리 물 하나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뿌리고서 거기에다 대고 무슨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다고 그래서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역사적으로 찾아 올라가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검은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침례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세례는 씻는 의식이에요. 세례에 있어서는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을 뺄 수가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침례교회는 신조가 없어요. 유일하게 교단 중에서 이 신조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 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신조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은 우리들의 신조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성경으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면 말하고 성경이 안 말하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라고 그러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조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신조는 없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린 유아세례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아세례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의 양심상으로 저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요건으로서의 세례를 준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를 담대하게 말하지만, 교회가 개혁되기 전에 카톨릭 시대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끌려가서 종교재판 받고 죽었습니다.
돌멩이로 쳐맞든지 아니면 불로 태워 죽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은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아하,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리가 맞구나라고 생각해서 시작된 게 모라비안이에요. 모라비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라비안이 누굴 바꿨죠? 존 웨슬레를 바꿨잖아요. 감리교를 창시한 건 사실 모라비안이에요. 얼마나 이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이 모라비안의 그 선조들이, 그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에 타 죽으면서도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냄으로 인해서 그 씨앗 하나가 들불처럼 번져서 유럽에서 교회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영국으로 넘어갔고. 유아 세례는 왜 시작하게 됐느냐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사망률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병원에 가서 뭐 지금도 산부인과 오진이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과보다도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옛날에는 더 하지 않았겠어요? 그 뭐 집집마다 이렇게 그냥 마을에서 이렇게 산파를 오래 하신 분이 지도하시고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받고 이러던 때, 어린아이 사망률이 많았을 때 모정과 부정이 이걸 요구한 거예요. 이 어린애들이 죽으면 이 펴보지도 못한 얘가 죽었는데 얘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지도 못하고 죽은 어린애뿐만 아니라 피고지고를 골백번 하고 죽은, 벽에 똥칠하면서 죽은 노인네도 죽고 나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엇으로 이렇게 교리로 만들어 버렸냐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어린애가 나면서부터 얼마 안 지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표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유아 사망률이 높아요. 뭐 5을 낳으면 그 중에 한둘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상식이던 시절에 유아세례 받게 하고 싶겠어요? 그냥 냅두고 야가 커서 알아서 지가 뭐 하겠어요? 가죠. 당연히 가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헌금을 내서라도 시키는 거 다 해서라도 유아세례 받기 쉽죠. 왜냐하면 얘가 그 위험한 상황인데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라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든지 돈을 따라가 보라고. 돈과 이권을 따라가 보면 그 이유가 결정된다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성령님이 하는 거 빼고는 다 돈과 이권에 따라 다니게 돼 있어요. 여기 더 나가서 이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교리가 돼버렸어요. 이거를 거부를 하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아세례 아니다라고 거부해가지고 불에 타 죽은 사람이 몇이냐. 여자들이 저기 하면 마녀로 종교재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야,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를, 그 안타까운 어린 심령에 관한 것을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를 왜 니네가 그걸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신앙양심상으로 도저히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건데요. 유아세례 문제입니다. 근데 개신교 중에서도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어디 있어요? 우리 침례교조차도요. 유아세례라고 말은 안 하지만 뭐 이상한 뭐 헌화식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의미는 비슷합니다. 개신교는 조금 달라요. 카톨릭하고 달라서 유아세례를 정면으로 인정하는 감리교나 장로교, 이 두 교단이 굉장히 큰 교단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마이크 대고서 물어봐요. 로마 카톨릭과 똑같은 입장에서 유아세례를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는 안 해요. 그럼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상한 논리를 갖다 들이대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할례를 연결시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여러분 할례는 왜 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예식이잖아요. 사내 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약속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된 그 언약이 누구에게로 내려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할례 받은 그 어린아이에게 내려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선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선민의 언약 관계가 할례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유전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 아니잖아요. 구약에. 근데 왜 할례라는 얘기를 끌어들이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거는 로만 카톨릭 냄새가 확 나는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어쨌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되,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없는데 그걸 왜 해요? 물어봤더니 그걸 왜 하냐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일종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목표가 뭔데?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에게 유아의 세례를 주면서 우리 모두의 공동체로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신앙으로 성장해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신앙으로서 지도하겠다.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침례교단에서도 해요. 헌화식을 할 때. 성경에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뭔 예식을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애들 요즘 우리 교회 애들 낳는 게 유행이잖아요. 데려오잖아. 그러면 헌화식 하자고 하고, 우리 집사람도 가끔은 저한테 옆구리 찌를 때가 있어요. 헌화식 해라고. 우리는 유아 세례는 아닌 걸 아니까 헌화식 정도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애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나는 헌화식이라는 것 자체도 내 신앙 양심상 그건 안 한다. 교회 공동체의 이론,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렸죠. 교회 공동체의 이론은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지체를 말해요. 엄격히 따지면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만한 그런 세트 프레이가 되는 사람이 교회인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뇌성마비라고. 뇌성마비. 뇌에서는 보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지.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영적인 진찰을 따지면. 우리 대부분이 그 모양인데 우리 공동체에서 애들을 케어하겠다고?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케어해요? 우리가 애들을 올바로 가르치면서 우리가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도 없는데요. 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믿는 건 한 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머리 되신 분이,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좌충우돌해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의 힘이, 그분의 권능이 워낙이 세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가는 것 뿐이에요. 유아세를 주다 보니까 애들을 갖다가 물속에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속에 빠뜨려 어떻게 빠뜨려요? 물론 물에 막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 물로 그냥 가늠하는 거예요. 성수라고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받아들인 데가 성공회가 받아들이고, 장로교가 그 유전을 받아들이고, 감리교도 그걸 따라갔어요. 그래서 형식 자체도 이제는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가 아니라 그냥 이 정도 물 가져다 놓고 이만한 이 대접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아무 저희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세례는, 목사님은 그러면은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제가 엊그제 세례를 줬어요. 제가 침례교 목사잖아요. 근데 엊그제 병원에서 세례를 줬다고. 임종을 앞둔 제 친척이 사경을 헤매는데 제가 불려갔어요. 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경을 헤매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삼초구원. 사경을 헤매는 분한테
그 실패한 분이 여기 한 분 계시네. 아주대병원에 가서 3초 구원 하러 갔는데 3초 구원도 안 되겠더라고. 저분은 정말 심각했거든. 근데 살아나오시더라고. 뭐 제가 뭐 거기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두 번째거든요.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제가 침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침상을 들어 물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간 500ml 생수병을 들고 가요. 제가 어지간하면. 엊그제는 간이 없어서 그 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찾아가지고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손으로 해서 세례를 줬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물이 없는데. 그리고 환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저도 세례 줍니다. 그거 제 마음속에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그냥 저기 생수병 갖고 와. 그래가지고 줬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곁길로 간 얘기입니다만 임종을 앞두고도 복음을 전하면 들을까요? 듣습니다. 제가 여지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딱 2번인데 제 아내가 1번 경험하고 제가 2번을 경험했어요. 근데 들을 사람 듣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는 저하고 그 침상에 누운 분하고의 교감이에요. 이분이 받아들였다 싶으니까 제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기도해주고 나오고 끝나죠. 그러니까 저는 좀 독특한 목사라서 임종을 앞둔 분에게 가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받으신 분이나 세례를 받으신 분이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한 분은 제가 세례를 줍니다. 아니 그 예식으로 인해서 구원이 확정되는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이 제 본분이기 때문에 가서 가르쳤으면 거기에 반응이 있으면 바로 더 늦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서는 이 세례나 침례나 예식의 저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멀쩡한 사람도 침례라고 하는 예식의 그 복잡함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된 이유가 유아 세례를 교리로 확정한 카톨릭에 의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애들을 물속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그냥 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좀 물로 이렇게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어른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른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전통을 개혁했다라고 하는 개혁교회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어디만 빼고 침례교단만 빼고. 침례교단은 곧 죽어도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겠거든. 그래서 침례교 아니에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라 그래가지고 물속에서도 많이 죽였어요. 우리가 박해를 얼마나 당했는데. 니네 물 좋아하니까 물에 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물속에 빠뜨려서 많이 죽였어요. 세례라고 하는 예식의 간소화, 의미에 중점을 둔다라고 허울 좋은 핑계는 됐지만 제가 볼 때는 마뜩치 않은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목사라서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제 양심을 그대로 받들어서 저는 침례교단이 옳다고, 침례가 옳다라고 봐요. 할 수 있으면 침례를 받으세요. 굳이 그걸 세례로 간소화해서 의미에 중점을 둔다는 이 비겁한 변명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침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글자가 의미하듯이 잠기는 것을 말해요. 잠기는 것은 결국은 죽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의미 자체가 씻는 것과 죽는 것, 죽고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 비장함, 물론 그분의 신앙이 모든 게 완성돼서 죽고 사는 신앙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께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것이 십자가에 죽고 사셨기 때문에 그 길을 받아들여서, 그 스타일을 받아들여서 나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겠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전통이고요. 교회 개혁 시대의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침례는 이 초대교회 전통이 된 이유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침례를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도 받으시고 남도 이게 예수님이 테이프를 딱 끄는 것은 아니에요. 침례라고 하는 의식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행해지던 그런 일종의 그런 의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지금 절도 마찬가지고 무속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기도에 특별히 기도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런 분 보셨어요? 면벽 참선 들어가는 그 스님이 뭐 100일을 계셨는데 뭐 1000일을 계셨는데 목욕 한 번도 안 했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더기 옷은 그냥 있어도 그분들 거의 매일같이 씻습니다. 씻는 예식이 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씻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저 집에서 옛날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들이 물 떠다 놓고 이렇게 빌잖아요. 그 중에서 뭔가 좀 아시는 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씻는 분이 있어요. 씻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뭐를 거기다 떠놓습니까? 정한수라고 그래가지고 물을 떠놓죠.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새벽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그 새벽에 그 깨끗한 물을 그대로 받아다. 이 씻는 의식과 그 깨끗함을 추구하는 건 이 종교성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 고대 근동에서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종파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 혹은 이렇게 은둔자들이 있었는데 주로 은둔자들이, 수도하는 은둔자들이 이 일을 많이 했어요. 씻는 것을. 이들이 하는 일이 거의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씻어요. 기도하고 성경 필사하고. 사해사본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필서, 옛날에는 이 복사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출판사가 없으니까 필사로 해서 복사를 하는 거죠. 그 일을 많이 했고 나머지 시간은 노동했어요. 중세 수도원에서도 대부분 그런 일을 했죠. 성경을 필사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씻고 시작해서 씻고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도. 그러니까는 이 종교성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나아갈 때 최고로 정결한 중심과 정결한 몸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예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씻는 예식,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씻는 이런 씻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침례, 당시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 침례 요한이 죽고 다시 사는 의미에서 아버지 이름의 침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도 그걸 똑같이 받으셨어요.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 중에. 그래서 침례를 받으셔서 그 예식 따라서 초대교회의 전통 따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물속에 잠기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침례에 관한 예식이 확정이 된 거예요. 씻는 의식이 있었지만 거기에 침례라고 하는 의식으로 확정 지으신 건 예수님이 확정을 지어서 초대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의 만찬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얘기를 읽었잖아요.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잡히시기는 날 밤에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회고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처럼 이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기도 받으셨던 거고.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이고 이걸 이어받아서 중간에 유아 세례로 끊기긴 했지만 나는 이 신앙의 양심상으로 나는 이걸 따라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 이 종교 개혁 시대의 선각자들은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에 자유가 줘서 평온해진 이때에 우리는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축복이 있지만 우리들은 이걸 기꺼이 선택하고 이 예식을 계승하는 침례교인이죠. 그래서 베프티스트예요. 영어로 베프티스트는 침례교인을 말하거든요. 이 베프티조라고 하는 말은 물속에 잠기다라고 하는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이름하여 베프티스트, 침례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의 차이는 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예식이에요. 죄 씻음을 받았다. 씻음을 받았다. 근데 침례는 좀 달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식이며,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를 지냈다. 장례를 치렀다. 그러니까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의 새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중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죽고 다시 살음. 그냥 두 자로 말하면 중생. 다시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나의 새 사람의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므로 이 침례는 이퀄 이 중생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과 함께라는 게 들어가죠.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진짜 목숨이 끊어졌다 다시 붙은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목숨은 그냥 그대로 유지된 채로 내 속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죽고 살아야 될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태어났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거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가차없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답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고백이 들어가요. 그게 바로 침례라는 거죠. 그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냐? 예. 이러이러들을 사랑할래? 예. 그럼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약속하냐? 예. 그래서 예물 교환하고 성원 선포하고 그리고 퇴장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네가 예수님을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제가 누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쪽에서 이제 yes or no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yes or no.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영접합니다. 네, 뭐 아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그 아멘을 믿고 제가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아주 간단한 멘트 가운데서 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침례는 중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약속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결혼이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약속하는 것이듯이 침례는 약속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잘해보겠다는 시작일 뿐이지 완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것도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시작했지만 뭐 신혼여행 갔다 오기 전부터 그냥 눈탱 밤탱대고 막 울고 짜고 이러고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죠. 하루하루를 약속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듯이 침례는 침례하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침례도 중요한 거죠. 결혼식, 결혼 예식이 중요하듯이. 자, 이렇게 침례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침례에 관한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 이름의 분량에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될 그런 마음들, 또 아들의 분량에, 또 성령 하나님의 분량에 이런 것들이 또 이 안에 다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게끔 하는 건 바로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 교회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이름의 새 창조가
아들의 이름의 새 창조가 성령의 이름의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올바른 형식,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침례 예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그 예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는 분은 특별히 요걸 명심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분에 대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나의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거냐, 구원자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일주일 내내 아주 정직하게 고민을 해 오셔야 돼요. 그리고 결론을 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저는 푸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본인의 신앙의 고백이라 제가 옆에서 그냥 반올림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밀어주고 됐네 그러고 툭툭 때려주고 하는 걸로는 안 돼요. 제가 그럴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이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대신 이분을 드릴 신앙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있다 하면 이제 다음 주 오후에 침례식이 있을 때 이제 침례복 갈아입고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물에 들어가서 제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제가 물어보고, 그리고 그 답을 듣고 그 답이 합당하면 제가 명하신 침례를 제가 주례를 해서 침례를 하게 됩니다.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정한 신자로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루하루 지켜가는 일만 남게 되는 거죠. 침례는 일종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침례는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근접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침례를 끝나고 나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느냐, 그리고 게으름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부지런한, 성령님 앞에서 굉장히 부지런한 그런 창조가 일어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여기까지 오늘 침례에 관한 얘기를 다 마쳤습니다. 혹시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신 분, 어디 몸이 특별히 편찮으시거나 중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오전과 오후에 주셨는데, 특별히 오후에는 침례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성경에 관한 근거도 찾아보고, 역사 가운데서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깨어졌는지도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예식을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리고 약속하는 자가 되고 또 그 약속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 침례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얼마만한 믿음이 내게 있어서 결단하고 고백할 만한 한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백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음 주간을 맞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체험과 은혜들을 많이 나누어 주셔서 귀한 믿음의 물가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